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5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친 이 은사에 관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이 은사장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이 사실상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2장이나 14장이나 다 어떤 은사가 있으며 그 은사들이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없고 은사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고와 꾸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장이 끼어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며 사랑을 그 본질과 원리와 목표로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14장에 이르러서 대표적으로 이 은사 중에 자신의 유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 방언과 교회의 유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언, 이 두 가지로 압축되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14장에서 이 예언과 방언 두 가지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거나 위험하기 때문이거나 하는 다른 특색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 방언은 가장 개인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예언은 가장 교회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 특성상 둘이 이렇게 대조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으로 얘기를 하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한다 라고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는 바로 이 방언의 특징 또 예언의 특징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 두 특징이 가장 날카롭게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구별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언이 갖는 그 은사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예언을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예언에 관한 성격은 이 방언과 대조되는 은사의 원래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 일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예언 속에 들어있는 은사적 기능 속에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 설명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궁구하고 혹은 연구하고
혹은 저들의 사상과 무슨 방법과 혹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내린 결론으로도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이며 인류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저 진화론이 가장 크게 그 정신적인 지주 노릇을 하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에 변증법적으로 점점 잘 되어 나갈 것이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는 그저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안 되어 가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인정한다고 하면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대단한 것이냐 하면 예언이 성립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인류의 역사가 온 우주가 우연에 의하여 굴러가지 않고 어떤 분의 의지와 계획 속에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가치는 가장 크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는 것으로 예언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언은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와 신자에게 미치는 덕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갖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두드러진 그 증거들은 몇 가지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대표적인 것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자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서 당시 전 세계의 가장 큰 왕국이요 힘을 갖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특공대를 보내서 중요한 인물 하나를 구출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림잡아 300만쯤 되는데 이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종로로 타는 애굽 땅에서부터 구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권도도 할 줄 모르고 무슨 기공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 재주가 없고 양치기 목자로 지금 나이 80세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경우에 맞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으며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즉 내가 계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될 것이다. 그 될 것을 뭘로 아느냐?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이 호렙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 결론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결정과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실패될 수 없어서 너는 네가 맡은 사역을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예언을 하시는 셈입니다. 모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자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언은 앞날을 미리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점을 치듯이 어떤 정보를 미리 빼내듯이 안다는데 예언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고 메뚜기가 어디로 뛸 줄 모르고 하는 식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예언의 기능과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식의 예언을 이사야 37장에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10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좀 내용을 봅시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아람왕이 올라와서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사령관을 보내어 유다 나라를 이제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게 전부 그 아수르 왕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여기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에서 벗어나진 못할 거다.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나라가 없었느니라. 그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조롱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너 아수르 왕 산헤립아, 너를 누가 이기게 했느냐? 내가 한 거다.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못된 나라들을 치게 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줬고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시켰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교만하느냐? 내가 네 코를 꿰고 네 입에 자갈을 물려서 너 있던 곳으로 내가 끌고 가고야 말리라. 다시 말해서 유다는 망하지 않으리라. 히스기야 왕이요 이것이 징조가 되리다. 뭐가요? 금년에는 뿌리지 않았지만 밭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내년에도 올해 심지 못하고 내년에도 심지 못한 것을 그냥 거기서 나오는 대로 먹을 것입니다마는 3년째는 심고 거두어 먹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징조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산헤립이 보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와 그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넘길 징조는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밤에 무슨 달이 무슨 삿가닥질을 한번 한다든가 무슨 밤에 무지개가 뜬다든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이기게 되는 징조가 뭐냐 하면 지금 바라고 있는 일, 즉 산헤립이 보낸 아수르의 군대를 이겨야만 나타날 결과로 이 싸움에 이길 징조로 삼습니다. 거꾸로죠. 이 군대를 물리쳐야 우리가 유다 나라 사람들이 자기 땅에 난 곡식을 먹고 또 심고 거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겨야, 이 싸움을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이긴다는 증거는 이 결과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에 이긴다는 증거가 이것이 결과된 다음에야 나타나는 결과로 증거를 삼은 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나 순서는 거꾸로 아닙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점치러 가가지고 용한 점쟁이에게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애를 당신 낳을 겁니다. 뭘 보면 알죠?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눈을 3번 감았다 뜨면 코끝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뭐 이래야 증거가 되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그 점쟁이가 한다는 소리가 틀림없이 당신 아들을 낳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은 돌잔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야 돌잔치를 하는 것이지 돌잔치 하는 게 애를 낳는 무슨 증거가 돼요. 그러나 바로 여기 예언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와 다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란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아는 수준에는 혹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장차 있을 일을 자기가 주장하는 이는 아니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 내년 이맘때쯤은 쌍둥이를 안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일이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그 일이 있도록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 예언이라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으신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다. 예언의 강점을 아시겠습니까? 예언은 장차 있을 일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 결과를,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만들어낼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고 유일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
예언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모든 교회란 신자들의 집단이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냐가 밝혀지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분이시냐? 이것이 확인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와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뭔만 알려고 그러냐면 정보적 차원에서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10월 28일 휴거한다.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왜 예언이 아니냐 하면 그 말이 그때 떠돌아다녔을 때는 그건 하나도 은혜와 함께 어떤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것과 함께 그 예언도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언이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무슨 나만 아는 것, 너는 모르는 것, 이런 식으로 그 말들이 실려져 나갔었기 때문에 그건 예언의 성격과 먼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언의 특징 때문에 이 은사 중에서 예언을 대표적인 것으로 골라서 우리에게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라라는 말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신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보세요. 신자의 신앙은 무엇으로 커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아는 것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좋은 신앙, 깊은 신앙,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결국 초점은 뭐냐면 예언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되 그 복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는 벌써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처함이나 세상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금방 벗어나는 믿음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며 부르신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것, 예언적 특징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뜻을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그 계획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일을 어떤 의지로 어떤 힘으로 하시는가를 알아라 이겁니다. 이게 예언의 특징이라고요. 내년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내년에 무슨 일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장차 세상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인간이 예측하는 세상에 대한 조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 아래 갈 것이요, 그때 예수를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로 갈라설 것입니다. 배운 자와 안 배운 자로 갈라서지 않고, 주를 믿은 자 중에서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희생을 한 자와 주를 믿되 열심을 내지 않고 희생을 하지 않은 자로 또 상급의 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와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심심풀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정성을 모아 어떻게 큰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 그 계획의 확고함과 그걸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봐라 이거예요. 여기가 신앙이 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왜 쟤는 뭐든지 잘 되고 저는 뭐든지 안 되게 하셨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크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이 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합니다. 우리 신앙이 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시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채찍에 맞는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크는 유일한 근거요 방법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주님은 스스로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를 떠날 수 없고 주님은 성도를 떠날 수 없는 예언적 특징을 가진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열심히 만들어내시고야 말 모든 계획과 뜻과 힘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도록 하라. 속에 들어있는 속 깊은, 뜻 깊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서며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과 비교를 하자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방언과 비교를 하자면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통함이 왜 나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유익은 있어도 교회 앞의 유익에서는 부족하다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라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란 뭐라고? 앞날을 안다는, 나만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줬다, 그런 자랑의 요소가 그냥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성도 중에 고난을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린 당연히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내가 압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가 어딘지 제대로 모르고 천방지축 날뜁니까?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예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은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이렇게만 사람을 취급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는 도무지 못 참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린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누구는 너무 못되게 놉니다.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걸 콱 고소를 합시다. 우린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차라리 속으라. 우리가 당하는 일상생활 중에서 제일 억울한 게 있다면 같은 억울함을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다는 건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한테 당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혹은 가장 믿는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못 참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 배워두십시오. 이건 유명한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서부극에 나왔던 것인데요, 영화 제목과 나왔던 주인공들은 다 잊었습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봤더니 세상 사람 이러면 다 잊었습니다. 서로가 옛날 남북전쟁 때 남부군이 그 군자금으로 감췄던 금괴를 찾으러 갔다가 금괴를 찾게 됐는데 둘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둘 다 변한 것은 아니고 주인공은, 저같이 생긴 주인공은 그저 똑같이 나눠 먹을 작정을 했는데 박동준 목사같이 생긴 또 한 동료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먼저 권총을 뽑았고 옛날에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대로 주인공이 재빨리 돌아서 먼저 쐈습니다. 정당방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쏘려고 했던 악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동지였던 친구를 쐈다는 자책감에 가서 부둥켜 안고, 아니 내가 어쩌다 자네를 쐈을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는가? 미안하네. 그래서 그 배신했던 친구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야. 자책하지 말게.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 손에 죽는 축복을 나 외에 누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요딴 말을 하고 죽는다 이겁니다. 기왕 죽는 거 아니에요. 기왕 죽는 마당에 이를 악물고 아각거리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발길질이라도 한 번 더 당했지. 이익 볼 게 뭐 있어요? 기왕 죽게 됐으니 죽는 마당에 선심 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네. 친구 손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쉬울 수 있겠나? 이 마음을 우린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악당들의 어떤 교활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악을 씁니까? 마치 그 악당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것 같고, 내가 복을 받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될 것 같이 왜 이렇게 펄펄 뛰십니까? 다 개인적인 자존심이요,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 명예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언의 특징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가 성경에 있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하만의 그 악독한 꾀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네가 왕비가 되어서 우리 민족 중에는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 네가 힘을 써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도록 해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의 자리를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된 걸 보면 이 일이 내 일인 모양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 사건이 없고, 엘리야가 없으면 갈멜산 전투에 승리가 없고,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것으로 위로하시고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만이 시행되는 것이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보면 일이 이렇게 돼서 될 것 같은가 하는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높으신 지혜와
더 높으신 능력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호리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 나가시며 그의 성도들을 유익해 하시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결국 주의 손안에 있는 것과 주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정신 차려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고 경성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신실한 신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신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